저는 지난주에 참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 토요일,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일 새벽이죠. 갑자기 사는 아파트에 화재 경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처음 경험하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 2시경에 주일 새벽이 되겠죠. 후다닥닥 옷 입고 나가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가족에 특별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들을 먼저 내보내고 문을 다 열어놓고 봤더니 우리보다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아파트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동작이 참 빠르더라고. 예. 한 5분 이상 서성거리다 보니까 오작동에 판명이 됐어요. 오작동.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은데, 다음 날 2시 58분 새벽 또 화재 공보가 올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래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오작동이겠지 하고 안 나가고 있고, 여유를 부리고 있고, 아들은 놀래서 후닥닥 나가고 있고, 저도 나가봤죠. 우리 옆집에 사는 아무개 권사님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셔서 우리가 서로 보면서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서로 서성거리는데 왜 꺼야 되는데 안 꺼요, 그 벨소리를. 경비들이 못 뒀나 봐. 안 끄니까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다행히 오작동이었어요. 다행히 오작동이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죠. 전 그러면서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언제든지. 왜냐하면 바로 몇 주 전에 그 광명의 그 아파트 사고가 딱 떠오르니까 이게 딱 스쳐지나가니까 남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또 우리는 고충에 있으니까 뛰어내리지도 못해요. 그냥 뛰어내리면 죽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과정을 이제 거치고 제가 주일을 지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언제든지 인생은 위기가 있구나. 언제든지 우리 죽을 준비를, 삶과 죽음의 경계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면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아파트나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호텔에 갔었을 때 항상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첫 번째, 절대로 승강기로 가지 마라. 비상구로 가라. 왜냐하면 승강기로 가면은 멈추면은 거기서 그냥 통닭구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첫 번째가 뭐냐, 아파트 사는 사람이다, 여행 가서 호텔 어떤 건물에 할 때 절대로 승강기로 가지 말라.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절대로 뛰지 말라. 천천히 가라. 이게 공통분모 주의사항이에요. 왜요? 나 혼자 살려고 조금 뛰다가는 그 화염에 있잖아요, 더 위험하답니다. 느리게 비상구로 천천히 걸어가야만이 생존 확률이 높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독특한 공통분모를 하나 찾았는데, 잘 안 나오는 아주 특이한 걸 하나 찾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무리 귀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방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런데 사실 이거 재미난 사항인데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 비상벨이 울렸을 때 다 그냥 몸만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방 하나 들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은 웃지만 그 사람은 그게 전 재산일 거예요. 근데 사람이 화재가 났어도 로처럼 뒤를 돌아보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한 게. 그런데 공통분모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사람은, 뒤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 보물이 귀할지 모르지만은 자기 생명이 귀한 것을 순간 놓친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 보물을 찾아 손에 집었다 할지라도
화마와 그 안에 있는 그 불기와 유독가스가 1, 2초 안에, 알겠습니까?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1, 2초 안에 생명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멀쩡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유독가스가 1초 안에 생명을 앗아간다고 하니까 절대로 여러분 기중품이 있어도 불났을 때는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유독가스에 의해서 죽었어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러한 그 공통분모를 제가 발견하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냐?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면은 죽는데, 그걸 잡으면 자기가 좋은 것 같은데 유독가스가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하지 말느냐? 그건 뒤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네가 생각할 때 기죽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걸 잡는 순간,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너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살리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가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상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비상구를 따라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냐? 비상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구를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상구를 따라간 환난과 위기 속에 산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스데반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는가를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또 교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첫 번째 쓴 사람은 누구냐? 스데반이 되겠지요. 그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은 7 집사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뭘 설교하느냐, 뭘 설명하느냐? 그는 성령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6장 5절 또 6장 8절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다. 오늘 7장에서도 스데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제 사역만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복음을 증언한, 복음을 전한 메신저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평신도 사역자로서 최초로 평신도를 깨운 인물이 되겠죠. 다 사도의 시대에 여러분 7 집사가 등장을 하면서 이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설교와 이분의 죽음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다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죽음을 많이 다룹니까? 어떤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많이 다룹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설교를 다루고 있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지만 죽음을 자세히 다루는 걸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스데반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름 그대로 여러분 면류관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핍박이 심했어요. 그 핍박 한복판에 누가 하셨냐? 스데반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 되겠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되겠죠. 정통파 유대인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있겠던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성령이 충만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시고 들었었던지 7 집사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로 선택이 됐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통파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가 되겠죠. 그러면서 신성 모독죄로 모세 율법을 너는 비난했다 이야기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헐고 성전을 다 3일 만에 지으라는 말씀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성전 모독죄에 해당된다라고. 이 거룩한 성전이 왜 무너지고 왜 새로 지어야 되느냐?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여러분 변론하는 내용이 뭐냐? 결론부터 내리면 내가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유대인 당신들, 종교지자들, 리더들 당신들이 신성 모독죄다. 내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법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너희들이다. 이런 설교 멋있지 않아요?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모형이, 율법의 목적이 예수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너희들이 신성 모독죄다. 담대하게 외치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설교는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가장 신성시하는 모세, 율법을 흔들어 버려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았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자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스데반 설교는 아니다. 명확하게 역사를 꿰고 성경을 꿰고 설교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도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었고 그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하셔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게 하시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난 것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마치 지킨 것처럼 하는 것이 죄다. 저는 이런 설교하기가 하고는 있지만은 참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아요? 이 설교할 때 아멘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설교가 왜 부담스러워요? 네가 죄인이다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하기 싫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부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인정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죄인인 걸 거부하니까 복음을 안 받아요. 유대인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어?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것 아니야? 그거는 메시아가 오면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거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스데반은 성경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했으니까 절대로 선민세상 우월의식 갖지 말라. 그 자체가 잘못이다. 완전히 뒤집는 설교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도 은혜를 저버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했는가를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게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2절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 너희들 자부심 가지고 하나도 없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역사관을 지금 갖고 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분 혈통을 통한 구원,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들의 율법을 받던 그 자부심, 자랑하고 있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깨트리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 지적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정권을 잡으면 다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권력 뺏어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권력이 뺏기면 앞정권을 다 허물어뜨리고 다 죽여버려요. 우리나라는 맨날 이 짓만 하고 살아요. 맨날 이 짓만 하고 살아요. 무슨 놈의 미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돌아보아라. 우리 민족에 뭐 자원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이만큼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러한 남북의 갈등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깨어난 사람들은 각자 위치에서 이제는 자기의 소리를 내야 되고 자기를 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라의 위기는 심각한 가운데 있음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처럼 정권 바뀌고 그냥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눈을 뜨면 우리는 자꾸 인간의 편에서 신화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빠졌던 이 공루사상, 이러한 여러분 어떤 자부심, 자랑들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자기 자랑과 연결된 순간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가 막힌 진리를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선교하면 선교할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깨닫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 걸 알아야지. 내가 조금 오래 다니고 내가 조금 모태신앙이고 내가 조금 봉사했고 내가 지금 위치에 있고 대단하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게 한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 빠지는 이 자부심의 함정에 전부 빠져서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로사상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바울은 충성할수록 자기가 죄인 고백을 해요. 이거는요 절대로 방향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잘 나가다가 교회 조금 커지고 안정되면 왜 다 깨져요? 전부 다 공로 사상이거든요. 아주 비성경적인 거죠. 비성경적인.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족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만심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혈통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은혜로 되는 은혜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이거를 지금 바울이 알고 스데반이 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신 일방적 은혜임을 스데반도 깨닫고 바울도 깨달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계속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걸 하나하나 전부 다 우월의식을 다 타파해버리고, 오히려 너희들은 그 우월걸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만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내 자랑이 드러나면 그리스도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할 죄인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자랑하고 싶어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고 모세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이 붙들고 싶었던 그걸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얼마나 선지자를 핍박했고 율법에 불순종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죄를 범했던 그것을 통탄해하면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길로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걸 거부하는 순간 영혼이 완악해지는 것이고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내 자랑이 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축소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내 자랑이 축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런 비교법을 하나님하고 해야지 사람하고 해서 절대로 우쭐할 필요 없어요.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초대교회나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간단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서면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 배경을 자랑하다 보니까 이 스데반 설교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으로 자부심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선민 사상이 강하고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허물어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건물로서 제도권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참 성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받기만 했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너희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의 계명인데, 마치 율법을 받음으로만 내가 다 지키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니다,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내 스펙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요. 스데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랑의 근거를 흔들어 놓았어요. 행위의 구원은 없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 이룰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5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런 설교 들으면 가슴이 펑 뚫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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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왜 분노하고 왜 이를 갈까요? 불편하니까. 자기 부인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요, 누가 막 혼내켜도 있잖아요. 인정하는 사람은요, 분노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 똑같은 말씀을 듣거든. 똑같은 설교를 듣거든. 누가? 유대인들이 지금 그래.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어떻게 아브라함을 모독할 수 있어? 어떻게 모세를 모독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자부심을 허물 수 있어? 설교는 잘 기억하세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설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으니까 스데반을 고소하고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여가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6장, 7장에서 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안 되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적개심이 지금 가득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최고의 설교를 하는데도 적개심이 가득했다. 이건 최악의 반응이 되겠죠. 청중들이 분노하고 폭도로 돌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57절, 59절에 보면 청중들이 분노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길을 막고 달려듭니다.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영화 속에서 많이 봤죠? 인민재판 받는 거? 네, 똑같아. 네, 선동하는 거 봤죠? 똑같아. 네.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들의 이러한 청중들의 분노와 반대, 돌변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하고 순교는 여러분 같은 단어라고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동사인데 순교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순교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뜻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순교한 일은 흔한 역사였어요. 순교의 피를 먹고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세워졌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 초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순교의 피가 흥건하게 적셔 있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기독교 초기 400년 동안도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핍박이 심할수록 교회는 성장을 해요. 오히려 아니라고 편안할 때 교회가 타락을 했지, 핍박이 심할 때 우리는 반대로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참 기가 막혀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그걸 씨앗으로 삼으셔요. 그리고 전부 흩어지게 만들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여러분 구브로가 나오고 안디옥이 나오고, 알겠어요? 이방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계도 또 구브로도 전부 다 어디서 나냐? 스데반 선교를 통하여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 씨앗의 역할을 해요. 복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누가 있어서 증인을 누가 삼았어요?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 알겠습니까? 신성 모독죄다라는 증인을 삼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 앞에 서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작은 돌멩이 하나고 저 유리창 한번 더 유리창 다 깨져버립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 여러분 한번 때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아이 때 해봤잖아요. 예? 작은 돌멩이 하나도 아파요. 피가 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든 돌멩이는 작은 돌멩이겠어요. 분노 쳤는데 잡히는 대로 들었지. 그냥 무식하게 그냥 무지막지한 거 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스데반이 순교했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무엇을 붙들고 있었길래 행복하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그 순교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일까?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죽어도 괜찮을 무엇을 붙들고 있는 사람. 스데반은 예수를 붙들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주님이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주님이 나의 생명을 내어주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친들 무엇이 아깝겠어요?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바치는데 사명을 위해서 바치는데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 한 많은 죽음이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 한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축복합시다. 한 좀 풀으세요. 왜 이렇게 한이 많으세요? 좀 한 좀 풀고 사세요. 아멘. 스데반은 한을 풀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났다고 이야기하는 주님이 하늘의 보좌, 주님이 하늘 보좌에 있는 걸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보였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그를 맞이하고 응원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맞이하고 벌떡 일어나 응원해주면 얼마나 좋아. 스데반이 나는 부러워요. 부러워.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인 눈은 돌에 맞아 비참한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는 거 진짜 복받은 사람이로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참 독특한 표현이죠. 예수님의 기도 똑같이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죠. 그리고 독특하게 순교했는데 죽었다고 표현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잔이라.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죽음도 잠으로 표현한 것은 깨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던 인물은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 긴 여운을 남기면서 사울이 도전받아요. 물론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꾸셨지만 도대체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네가 기다리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그 긴 여우는 사울을 확 뒤집어 놓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 만났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씨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한 사람의 순교로 끝난 거 아닌가? 사울을 세우고 심지어는 우리는 사울이나 우리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히브리식 이름이나 어떤 헬라식 이름이든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 순간 때 여러분 구브로 안디옥 전부 지역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 형성되면서 복음의 토대가 된 거예요. 전부 다 바울 바나바가 가서 다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이게 어떻게 보면 씨앗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의 삶도 끝이 좋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삶과 죽음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만은 성령이 충만하고 끝을 아는 사람, 자는 사람은 다시금 깨어날 것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스데반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야 돼.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말씀을 활짝 열었어요. 하늘의 환상이 쫙, 영광스러운 주님이 딱 보이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환상을 갖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말을 하고 찾으라.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여러분 58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돌아서는 위대한 목격자로서 여러분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곤 했을 때에는 회심하고 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실한 종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의 앞에 있고 스데반의 겉옷을 사울 앞에 던져놓았으니 그걸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가 오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입 바른 소리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기절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오늘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우리 55절을 읽고 한번 끝납시다.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데반처럼 복음의 진불을 일으키고 또 이러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